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교회 리더십을 향한 존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그 아버지 권위에 대한 그 상처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그 반발로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하고 질문을 많이 하기도 했다고 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를 입술은 존중하고 존경하지만 마음으로는 존중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도 했고, 왜 그 주의 종을 또 존중하고 또 이렇게 존경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 나를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이제 그 성령의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성령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그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의 통로를,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축복의 통로를 이렇게 그 막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막아지지 않기 위해서 주의 종을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이렇게 존경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저도 이제 그 1998년도 3월 달에 장로교로 개척했다가 IMF의 영향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고, 어쨌든 그냥 진짜 이렇게 하우스 져가지고 개척을 시작한 거, 하우스 져가지고 하루는 그때 예진가 예은인가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우스에서, 이거 교회가 하우스니까 잠을 자는데 새벽녘에 깜빡 일어나서 보니까 연기가 꽉 찬 거예요. 연기가 얼마나 당황했어요. 그죠? 연기가 꽉 찼어요. 아주 그냥 하우스 안에, 그 교회 안에. 깜짝 놀라서 그냥 막 문 열어놓고 창문 다 열어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뭐냐면은 화장지, 두루마리 화장지 있잖아요. 거기 위에다가 뭘 올려놨냐면 모기향. 그게 바람이, 선풍기를 불었거나 바람이 들어서 이게 불이 일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그대로 이제 그냥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연기가 꽉 찼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다가 뭐 얼마 못하고 경매 직전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어떻게 싼 값에 넘기고, 그러니까 그 나머지 금액 다 빚이 돼 버린 거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참 이 사업하던 그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개척을 사업하는 것처럼 했어요. 사업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조그만 면적, 조그만 건물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훈련받고 나서, 이제 나중에 받고 나서 이제 보니까 30평, 40평 그렇게 그 작은 한 2, 30평 그 얻어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위대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아직 그 개척이라는 것으로 내 기질을 완전히 싹 박살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이제 사람들 왔다 가기도 하고, 막 열정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또 그 비닐하우스 교회 안에서 뭐 깨어라 청년이 하면서 청년 집회한다고 막 하기도 하고,
하나도 안 와도 그런 애쓰고 수고했던 그런 일들. 그러면서 많이 이제 우리 교회 왔다가 이렇게 간 사람들이 많죠. 많이 있으면서 그때는 그 성도들이 목사님 무섭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무서운가 봐. 너무너무 쉽게 이렇게 대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내 스스로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주님 앞에 내가 이래도 되나? 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이것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쉽게 생각하고 하면은요, 성도들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권위를 의도적으로 내 권위를 세우려고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다만 주님이 그 종으로 부르셨고 기름 부으셨으니까 주님께서 권위를 세워줄 것이다. 나는 주님만 높이고 가면 주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님만 높이고 가면 주님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그랬거든요, 그죠? 주님이 하시면 되는데 전 그걸 믿고 지금까지 왔고, 근데 가끔은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게 뭐 내 문제이기도 하죠. 사실은 이제 목회자로서 좀 뭐냐 치유를 하고 한다 보니까 뭐 영혼들에게 너무 이제 그냥 오픈해 놓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 그래서 조금 나는 그렇지만 그 영혼들에 대해서 조금 예를 들어 좀 손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염려하는 거죠. 어떻든 자, 근데 지난번에 이제 어떤 목회자가 은혜를 버리고 모함하기도 하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오늘 또 이제 지난번에 이제 주제는 교회 리더십을 향한 존중인데, 첫째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 목사를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드렸었고요. 오늘은 세 번째로 뭐냐면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이 존용을 쓴 존 비비어 목사님의 그분이 스승과 같은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한 8,000명 정도 성도들이 모인 그때에 그 목사님이 교회에 선포한 거예요. 자기 사모하고 이혼하겠다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선포하고 다른 젊은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하는 그런 어떤 것이 마음에 안 들고 싫거든 교회를 떠나라 이렇게 또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사모랑 이혼할 테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교회를 떠나세요 하면은 어떨까? 근데 그는 이제 몇 달 후에 자신 있게 이혼을 했어요. 진짜 그 목사님이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그 외에 많은 남자 성도들이 이혼을 했답니다. 이혼을 하고 근데 그분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에 대해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겠어요, 그죠? 여러분은 어떨까요? 만약에 내가 사모를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당연히 나가고서 이혼을 하고서 교회 선포하고 다른 한 20년 정도 젊은 여자와 결혼을 했다면 우리 교인들은 어땠을까? 아마 그쵸? 다윗이 아니라 바비 한국 말을 배우면서 욕을 배워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운전해 가는데 지난 열 집회에
이제 그 근락공항에서 이제 우리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고속도로 달리다가 어떤 자가 획 하니까 이 새끼인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자꾸만 하다 보니까 이게 탁 나오잖아요, 그죠? 과연 내가 그렇게 했으면 우리 교인들은 속으로 뭘 생각부터 했을까, 그죠? 알아서 하세요. 근데 이 목사님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을 했고 또 이 존비변 목사도 그분이 영적인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자기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 목사도 그분을 향한 비판이 생기고 또 실망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존중했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기 전에 이 존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해서 하다가 5년 전에 이 5년 전에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파송시켜서 다른 주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사모하고 이제 딱 이혼한 다음에 2달 후에 금발의 젊은 여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3번을 또 다시 재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번 딱 시작되면은요, 거침없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를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8,000명 되던 교회인이 400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근데 이 존인 목사가 굉장히 그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꿈을 꾸면은 꿈이 기억 안 나는 경우가 많죠, 그죠? 나도 꿈을 꿨는데 꿈이 기억나는 꿈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요. 거의 없는데 이분도 꿈을 꾸면 기억나는 꿈이 거의 없는데, 아니 똑같은 꿈을 4번씩이나 꿨는데 생생히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4번째 꿈을 꾸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여쭤본 거죠. 아버지, 이 꿈들을 통해서 제게 보여주시오란 것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주님 뭐라냐면, 그 목사 내 종이다. 내 종을 판단하는 일도 그만해라. 내 종을 판단하는 일 그만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바로 이제 주 앞에 회개하고 그 목사님한테 잘못했다고 사과의 편지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용기죠, 용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건 우리 자존심 상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럼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자존심 상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자존심 상해요? 그런데 사람에게 잘못해서 사과하거나 뭔가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그 말 하는 것도 여러분 자존심 상해 안 상해요? 고마워요. 진짜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사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가 잘못했어도 어떻든 변명을 하고 어떻든 그걸 커버하려고 그러지 사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과하고 나면 자기를 딱 털어내고 나면 굉장히 가벼운데 또 관계 개선도 금방 되는데 안 하려고 하거든요. 남자들 특히 심하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 부부간에도 보면은 이 사과도 그냥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그냥 어떤 형식적인 어떤 이런 거. 우린 그것도 잘 안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는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어요. 아주 양심이 화인 맞지 않는 이상은. 근데 사람 앞에 사과하거나 잘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성령의 간섭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사과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진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진짜 막 비판해놓고 뭐 해놓고 나서
뭐 아는 것처럼 자기가 말 다 퍼뜨리고 나서 아는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든 용기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 한번 좀 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때가 이르긴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주님 앞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마음의 뜻을 나타내니까 그 마음의 뜻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그 마음의 뜻과 이거를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동기. 마음의 뜻과 진짜 어떤 그 우리의 결과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어떤 결과가 안 날 수도 있죠, 그죠? 나는 내 마음은 정확하게 가고 있는데 때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육신에서, 우리의 인격에서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좋지 않은 어떤 결과가 나오기도 하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만 바라보고 그 사람의 그 뜻이, 그 사람의 동기가 잘못됐다고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것 가지고는 중심을 네가 아느냐 이거요. 근데 주님은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것과 여러분 의도적으로 잘못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진짜 의도적으로 잘못하거나 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과 뜻은 주님을 향해서 중심을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실수해서 연약해서 어떤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도자를 여러분요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판단하거나 경멸하면은 여러분 겉으로는 경멸 안 하죠, 그죠? 겉으로 경멸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겉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수위가 다를 뿐이라 이거예요. 수위가. 근데 이제 그 지도자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존중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쉽게 여기면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보상,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지 않는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흘러가지 않는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 여러분 어때요?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 그는 굉장히 탐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 같은 경우는요, 성전에서 쓰는 고기들을 지 맘대로 막 세상말로 갖다 먹고, 또 성전에 일하는 여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막 그랬거든요. 결국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넘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죽어버려요. 근데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 자식이 없어갖고 막 통곡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너 왜 술 취하고 술 주장하느냐 그런 거 아니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력이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네? 무시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이기 때문에 그걸 존중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상황을 그대로 그에게 진솔하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마음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죠, 그죠? 여러분요, 다윗 같은 경우는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안 죽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었을 때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울을 향한 사랑의 시를 짓습니다. 노래를 한다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부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쌈도 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권위만큼은 다윗은요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권위를 존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권위를 철저히 존중하면서 결국 뭐냐, 다윗은 그가 살아 생전 목숨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식들이 물론 반역도 했지만, 반역해서 그 압살롬이 죽기도 했지만 그 자식들은 평강 가운데 평강하게 그 삶을 살았던, 우리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 기름 부은 자들에게 순종하고 또 이렇게 존중하고 했던 자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요 삶이 참 기구합니다. 어떤 가문은요 아주 가문 자체가 아주 멸족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한나 같은 경우 엘리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는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디모데전서 5장 19절 한번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 장로는 뭐냐면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그랬을 거야. 유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를 들어 주의 종이 진짜 잘못한 것에 대한 그 현장을 목격하거나 사실을 목격한 두세 증인이 없으면 그 송사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대개 자기들의 어떤 생각들, 어떤 현장을 보면서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유추해서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상당히 위험한 거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안 하겠지만 만약에 혹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있었다면 여러분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네. 이것은 진짜 철저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복을 좀 소유해라. 진짜 이렇게 나야 이제 목회한 지 이제 20년이 이제 지나갔는데 목회를 오래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어떤 분은 50년 하신 분들도 있고 40년, 30년은 기본이고 앞으로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많고 또 가야 될 길이 더 멀은데 제가 그 필리핀에 가서 저번에 어떤 그 목신한 그 전도 집회 때 만난 목사님, 그러니까 그분은 목회를 많이 은퇴했다고 그래요. 은퇴했다고 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어려. 나이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알았더니 나보다 나이가 어려. 나는 어딜 가든지 내가 꼭 막내 같은 생각을 꼭 해요.
젊단 얘기요. 그래갖고 그게 목사님들 보면 다 막 나이가 먹어 보이고 굉장히, 근데 또 따지고 보면은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그런 경우가 이게 많은데, 어떻더냐? 젊게 살자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종들을 여러분요, 좀 진짜 사랑할 수 있게 주시면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너희를 가르치는 자와 어떤 것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요, 중인 제 머리 못 깎는다 그러죠. 그죠? 근데 나는 내 머리 깎아야 돼. 왜? 성도들의 축복을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얘기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지도자를요 존중하고 사랑해가지고 손해보는 자 없어요. 그 사랑 이상한 사랑이 아니고, 할렐루야. 진짜 지도자를 존중하고 여러분 존경하는 자들은요 손해보는 자가 절대 없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세월이 가면서 이제 오랜 세월 사역을 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협력하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높여주는 것을 보고하는 기쁨이 되게 좋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늘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 고백하고 또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참 성공하는 것을 보고 싶고, 그래서 샘플 되길 원하고, 할렐루야. 굉장히 사모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더 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참 세상에서도 탁월한 자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하고 또 기다리며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뭐냐, 이 주의 종들은요 성도들이 잘하고 잘못된 것을 오히려 뭐냐,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때는 성도들이 잘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좀 어려워지고 쉽게 말 안 듣고 자기 극복하지 못하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뭔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가? 내가 진짜 기도를 좀 더 못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참 못나서 그런가? 근데 또 되돌아보면 이제 본인들이 극복해야 될 부분에 극복하지 못하고 이겨야 될 부분에 이기지 못해서 오는 그런 일들이 많기도 하지만,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내가 뭔가 잘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사실은요. 근데 어떤 때는 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철저히 내가 주님 중심으로 가고 주님 원하시는 데 가려고 하는 그 중심만큼 내가 변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주님 앞에 당당히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사모를 이렇게 하고 이혼하고 했던 그 목사님을 비판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목사님을 비판했던 많은 그 목회자들이 상당히 그 어려운 목회와 삶을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다고 이렇게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막 그 본인들도 이혼하게 되고, 또 재정적인 파탄도 이루어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굉장히 수고해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도 보기도 하고, 또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 존 목사님하고 이렇게 함께 사역을 했던 여자 성도가 있었는데, 텔레비전에 나가가지고 그 이혼한 목사님을 막 비방한 거예요. 그분이 굉장히 건강했다고 해요. 근데 그 텔레비전 그 방송 이후에 2달 만에
거의 동맥 관련 질환으로 갑자기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그런 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거죠, 그죠?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를, 교제 자체는요,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교제할 때, 여러분, 남녀간에도 교제할 때 기쁨이 없으면 교제할까, 안 할까? 교제 안 하죠, 그죠? 여러분요, 부부간에도요, 뭔가 뭐 어떤 생각이 맞고, 방향이 맞고, 뭔가 맞으면요, 대화도 재밌을 거라 이거예요. 어떤 부부들 보면요, 예수 안 믿는 부부들도요, 참 아주 그냥 꼭 친구처럼 지내는 부부들은 생각이 같아. 뜻이 같아요. 우리는요, 예수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요, 주제가 오직 예수가 되면 참 얼마나 아름다울까. 주제가 사람이고, 주제가 물질이고, 주제가 이상한 것들이 오면은요, 진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자와, 물론 그렇다고 세상 얘기 안 하는 건 아니죠. 세상 얘기가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요, 진짜 주님이 주제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아주 기쁜 교제를 이루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주님은 뭘 기뻐하시나? 하나님을 가까이,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아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 목사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목사뿐만이 아니라 전도사 직분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기타 직분들을 받죠. 그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세우신 직분이라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이 중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지가 언제적 나랑 같이 불평문을 같이 놀다가 언제 전도사가 됐다고, 언제적 전도사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혀 유익하지 않죠. 유익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고향전도사님 같은 경우도 신학을 한 나 1년 만에 내가 알았으니까. 어떻든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직분을 임명하고,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부족하든지 연약하든지 뭔가 좀 이렇게, 여러분요, 직분, 내가 처음에 집사로 있다가 신학교 딱 들어가가지고 어느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임명이 됐는데 뭘 알겠어. 그죠? 뭘 알겠어. 예? 교회에서 이제 청소년들 좀 가르쳐 보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한 것 뿐이지 뭘 알아가지고. 근데 가니까요, 전도사라고 이렇게 가니까 다 전도사님 하면서 존중해 주더라 이거예요. 이게 목회를 해본 것도 아니고, 그죠?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 부장집사하고 또 청소년들 가르치고 그런 거 해봤지 성도들을 양육하고 해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전도사로 딱 이제 임명돼서 가서 교회 가서 하니까 장로님들도 전도사님 하면서 존중해주고 그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누구만 그 인형을 잘못하느냐? 형제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가장 가까이 하는, 가장 잘 아는 형제들이. 그 신경 안 쓰죠. 왜? 하나님은 나를 세우셨다는 나는 아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또 누가 이렇게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직분을 받아가지고 이제 세워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앞에
저희 존중하며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과의 교제가 잘 되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자를 존중한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머무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마음에 머무는 자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머무는 자.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삶에 우리 영혼의 가장 큰 보상이 아닐까? 하나님 마음에 머무는 자가 되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머물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 마음에 머무는 자인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데, 여러분 어른들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는다 그러죠? 옛날에 워낙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다가 잘못 떡 먹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요, 진짜, 그 어른들 마음에 이렇게 들면, 어른들 뭐 좋은 거 있으면은요, 이렇게 뒤에다 놨다가, 마음에 드는 애들 주잖아요. 사실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순종을 잘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뭔가를 있으면 감춰놨다가 이렇게 주고 싶어. 진짜입니다. 근데 순종 안 하고 말 안 듣는 사람은요, 여러분요, 있어도요, 안 주려고 감춰놔.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라니까요. 주님도 똑같지 않으실까? 주님의 그 은혜는 일반적으로 다 주셨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는 똑같습니다. 다 모든 자에게 다 똑같은 은혜를 와요. 근데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다 각각 다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을까? 어떤 사람, 야, 너 천억을 가질래? 주님과 교제하는 걸 가지려면 여러분 뭘 가지겠어요? 천억도 갖고 주님과 교제도 하고 욕심이 특심이라. 그죠? 근데 주님과 교제가 되어야 그 천억이 오는데. 그쵸?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되어야 주님이 베푸신 그게 오는데. 여러분요, 진짜, 이 말씀들이 요즘 계속 수요일 날도 그렇고, 또 목요일 날도 그렇고, 금요일 날도 그렇고, 수목금토는 주제가 다 달라요. 거기 주님이 주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난 감사한데. 여러분 감사하세요? 진짜 감사한데 나는. 저는 그걸 보죠. 나를 가지고 놀았던 사람들, 특히 이제 MBG의 이 사람들, 이 존중을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들에 대한 생각이 오늘은 더 이렇게 많이 들더라고요. 들면서 참 성경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긍휼 없는, 주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 때문에 나를 고소하고 근거 없이 거짓말 시키고 이것을 보면 과연 그들의 그 영혼에 또 그들의 삶에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거 생각하니까 또 뜨끔해요. 또 앞에 와서 시위했던 사람들 나를 알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그 실추시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이제 되어지더라고요. 참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진짜 간증됐던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안타깝죠. 사실 안타깝죠. 내가 어떤 분이 교회 와서서 이제 뭐 이렇게 팔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만져가지고 근데 워낙 팔이 아파도 어깨가 아파도 왔던 사람인데 이제 우리 교회 안 오면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는 그 소리를 듣고 병원에 가면은 또 이제 신방하면서 이제 돈도 주잖아요. 근데 그 돈을 줬는데 그 돈을 돌려 보냈어. 그러면 또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얘기하면서 우리는 참 이 순수하게 한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도마에 올라온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참 사람들이 악하다. 참 돈 앞에는 진짜 사람들이 악하구나. 그래서 두 주인 섬기지 말라 그랬지, 그죠? 그 주인이 물질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숭배는 다 물질과 인간됩니다. 아주 다 물질과 인간됩니다. 우상숭배의 그 내용은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물질이 우선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주인 되면. 그래서 돈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죠. 그렇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또 돈을 더 섬기려고 해요. 그래서 두 주인을 주인이 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물질이 해결이 안 되니까 기도도 안 해. 물질이 해결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도 잘 못해. 물질이 주인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이 주인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세운 종으로 존중하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물질이 오직 예수가 주인 되는 사람들은요, 예수가 주인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가 주인 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세우신 종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예수가 주인 된 사람들은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주인 된 사람들은요, 여러분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요, 자꾸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직분도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하는 빨리 돌아서라. 빨리 돌아서라. 그 길에서 빨리 돌아서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주제가 교회 리더십을 존중하라라고 한 이 주제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께 교회 이제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직분들을 또 같은 그럼 집사일지라도 서로 존중하게 되시는 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부부를 할지라도 여보 당신 부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직분을 부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들한테도 굳이 뭐 어머니 아버지보다 집사님 하긴 아이들한테만큼은 좀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 어른들은 이렇게 직분을 좀 불러서 존중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존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존중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세우신 종을 존중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직분을 존중해 주는 것은 그 직분을 주신 주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이에요. 그런 목적이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그 직분을 존중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하고 또 비판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시고, 그래서 다시는 주님의 그 어떤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이 훼손되거나 막혀지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를 잘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회개할 말씀 듣고 회개할 내용들은 이 시간 회개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충만하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